잠언 25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모은 솔로몬의 잠언은 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25장부터 시작한 이 솔로몬의 잠언은 29장까지 시작될 건데 27장까지 전반부, 또 28장부터 29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의 잠언에는 특징이 좀 있는데 후반부는 좀 대조하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좀 대조하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25장부터 27장까지의 이 장에서는 좀 비슷한 원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엮어놓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들을 좀 엮어놓은 것을 좀 한 주제로 엮은 것처럼 오늘 본문도 비슷한 주제로 엮여지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또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과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 이런 어떤 주제 속에 또 몇 절이 엮여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8절, 9절, 10절 이 석절에 걸쳐서 나와요. 제일 먼저 8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잠언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고 할 때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송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25장 8절은 법정 소송과 관련된 말로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8절은 어떤 의미예요? 함부로 내지는 성급하게 소송하지 말고 고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신약에서 받아서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믿는 이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 서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했죠. 그 가르침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아버지 세대 목회자들이나 제 아버지 세대의 교회에서는 정말 그 말씀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 서는 것들을 무엇보다도 치욕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일단 덮어놓고 먼저 가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일뿐 아니라 교회 내부의 일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이 시대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표현은 과격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장에 지금 내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에 요회에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소송하고 법정하고 그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앞에 가서 교회가 재판받는 것에 대해 그 정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요, 그냥 우리가 이익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 어떤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걸려있는 쓸런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시시비비나 이익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세상 앞에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끼리 여러분 세상 법정 가서 그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 법정에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너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이 뭐냐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건데, 도리어 만약에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여러 일들이 불켜져 가지고 오히려 감추어졌던 너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잘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 그거 감당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함부로 법정 가고 소송 가고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구절은 뭐냐면, 그러면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게 구절이에요. 원칙이 있는데,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럼 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죠? 이왕이면 다툼 상황 가운데 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과 다투게 되더라도 뭐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만 변론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상대방에 대한 음해, 그 일과 상관없는 비난, 욕설, 또 가까이 지낼 때에 알게 되었던 상대방의 부끄러움, 치부,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잘 할 수 있어요. 종종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많이 참았는지 그동안 들춰내기 위해서 그 일과는 상관없이 주변 분위기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막 나쁜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막 이런저기 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게 좋지만,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툼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도 남의 은밀한 일들은 뭐하지 마라, 누설하지 말아라. 이것이 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그러면 좋은데 다투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지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10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네가 그렇게 막 악평을 막 은밀한 것을 사람의 사생활들을 들춰내고 그랬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거다. 험담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깊이 알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러냐 하고 막 동조하고 다니지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로움을 생각하고 옳음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오늘 잠언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는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뭐요?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그 다툼 상황 하나만 우리의 삶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또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악평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 악평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뒤로부터는 아무도 너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가 어떤 다른 상황이 생기면 저 사람이 어떻게 떠버리고 다닐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저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이 딴 데로 넘어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그냥 뚝과 같이 이렇게 있어야 그분에게 찾아가서 정말 은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럴 만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저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고 정말 은밀한 기도 부탁을 해도 말이 딴 데로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여러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뭐 가벼운 이야기들 막 주구장창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사람들은 내 정말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말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갈 수가 있어요. 그 가벼운 이야기 오갈 수 있는 사람, 오가게 하는 관계들이야 사실 저도 많고 여러분도 누구나 다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은밀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 다툼 상황에 들어가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들춰지기 시작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공동체를 깨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악평이 떠나지 아니하게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11절부터는 믿을 만한 사람, 어떻든 다툼 해결 방법과 또 전혀 상관없진 않아요. 그렇게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다툼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은 11절과 같다. 11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할 말은 시기와 징조에
시기와 어떤 일들의 사람의 적합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옳은 말보다 중요한 건 경우에 합당한 거다. 옳은 말이야 누가 못해. 그런데 이 옳은 말이 정말 경우에 합당하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누구고 이 상황은 어떻고. 이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로 훈련되어야 할 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 합당한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사과래요. 아로 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 그러죠. 여러분, 이 금사과라는 말이, 금으로 만든 사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금사과가 더 귀한 건 뭐냐면 솔로몬 당시나 이 히스기야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사과가 재배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바나나 굉장히 귀했죠. 지금이야 뭐 널린 게 바나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언젠가 바나나를 처음 본 적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음식이 없더만. 그렇죠. 어렸을 때 바나나 정말 귀했잖아요. 그 뭐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이 뭐예요? 뭐 어렸을 때 그냥 어쩌다 한 번, 저게 뭐지 그럴 정도였는데, 이 사과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 사과가 안 났거든요 당시에는. 지금 뭐 재배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과인데 뭐요? 금사과라는 거예요. 뭐가요? 근데 그 금사과가 정말 금사과처럼 보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로 새긴 은쟁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막 새신자가 있는데, 새 가족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는 나는 누구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내 주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옳은 말보다 뭐가 중요하다? 경우에 합당한 게 더 중요하다.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한 그 옳은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고쳐지지 않기도 하고, 많은 다른 일들이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옳은 말로 제대로 책망을 할 때엔 12절처럼 된다, 이 연관이 되죠.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에는 예쁜 사람이 자기 귀에 아주 좋은 예쁜 금귀고리를 딱 귀에 차고 있어서 이렇게 활용점정처럼 이렇게 빛나는 말이 될 거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꽃단장하고 옷 입고,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는 게 금귀고리 같아요. 그 패션의 완성 뭐 이런 건가요? 패션의 완성, 금귀고리. 그런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책망은 뭐예요? 청종하는 사람,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금기고리가 될 거다, 완성이 될 거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슬기롭게 책망하는 것과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청종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오가올 수 있어야 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결같은 사람을 말해요. 열심히 하지만 한결같은 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칭찬 들었을 때나 꾸중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중에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하고 똑같은 표현이 잠언에 나오죠. 여름날 얼음 냉수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저는 뭐 즐겨 쓰는 제 표현은 여름날 얼음 냉수예요. 정말 더운 날 똑같은 말이에요. 추수하는 날 여름 냉수면 여러분 정말 힘들게 일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 시원한 그 얼음물 이렇게 갖다 좀 마시게 하면 말이에요.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말이에요. 그 충성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에게, 상사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인데, 어디에 가서든지 이 추수날 여름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그곳에 계시기를 바라요. 어디 일하러 가셨어요? 일하러 간 어느 집에 가셨습니까? 일하러 간 그 집의 사람들한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일하러 오겠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내가 이곳에 있겠다. 우리 부모님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으로 있겠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교회 힘든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운 가려운 곳 긁어주는 추수날 여름 냉수 같은 사람이 되보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우리가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까 제가 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참 어려운 슬픔들, 그냥 법정 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너희 가운데 이것을 처리할 지혜자가 없냐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꾸짖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보세요. 그랬을 때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부모님, 상사, 일하는 거, 고객, 기타 등등등등 돈 벌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어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좀 강해질 수 있어요. 세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자꾸만 제가 여름날을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 그 추수날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시원케 하는 아들, 시원케 하는 제자, 시원케 하는 그 어떤 사람, 시원케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 아니면 다른 교우,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뭐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충성스러워서 또 충성스럽게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처럼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런 거죠. 뭐예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렇죠? 뭐 비단 선물을 얘기하지만 좋을 때는 좋은 얘기 실컷 하고 조금 안 좋아지면 이게 막 또 그러고 말이에요. 말은 말대로 해놓고 지키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실없는 사람 되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에 포함이 못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는 것과 부드러운 혀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오래 참고 부드러운 혀,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의 특징.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적인 능력이 강한 거예요. 못 참겠는 것이 이제 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하고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은혜고 강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되게 모진 사람도 안 될 사람도 뭐가 된다? 설득이 되고, 그 가운데도 부드러운 혀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일, 뼈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설득력을 겸비한 부드러운 말, 인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 사실은 이 히스기야가 모아놓은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의 어떤 자문들보다 매우 실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는 자문들이 많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많이 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로몬 때보다는 히스기야 때는 주변 정세가 굉장히 급했죠. 그래서 그런지 실생활에 더욱더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잠언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또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사람과도 기왕이면 다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다투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또 우리 다투어야 할 상황 속에 빠진다면 그 안에서도 지켜가야 할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지혜를 잘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주변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또한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 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